자,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4장 3절부터 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1번째 시간입니다. 자,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여기 보니까 벽옥이 나와요. 홍보석이 나와요. 우리가 출애굽기 28장 17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대제사장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대제사장은요 1년에 딱 한 차례, 1년에 딱 하루, 매년 7월 10일이면 대속죄일이라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이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정결 의식을 행합니다. 그 외에는 대제사장이 에봇이라는 옷을 입어요. 에봇. 그런데 이 에봇이라는 옷의 어깨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어요. 12개의 보석. 그 12개의 보석 중에서 시작하는 보석이 벽옥이고 끝나는 보석이 홍보석이에요. 자, 지금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죽음의 공포로 두려워 떨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내 상황과 내 처지와 내 문제만 보면 하나님이 아무리 크셔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뭐냐면 예배는 내 눈을 내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서 돌려가지고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시간이 예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아무리 경건한 모습을 하고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목이 쉬어라고 크게 찬양을 해도 내 온통 관심이 그저 내 문제에만 가 있다면 나는 지금 예배 시작 안 한 거예요.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내 눈이 하나님을 보는 순간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눈이. 제가 만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자기가 볼 수 있는 것만 보고 자기가 느낄 수 있는 것만 느끼고 자기가 들을 수 있는 것,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답답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수준 안에 거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불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군대를 보내가지고 공격을 하면 그 아람 나라의 작전이 이스라엘에게 미리 알려져가지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미리 가서 매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람 나라의 왕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그 신하들에게 얘기하기를, 여봐라, 우리나라에 이스라엘의 첩자가 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꼭 공격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미리 알고 가서 거기 가서 매복하고 있냐? 첩자를 찾아라. 그랬더니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왕이시여,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가 작전 짜는 것을 하나님이 다 그 선지자에게 알려줘가지고 우리가 소곤거리는 소리까지 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 왕이, 그래, 그러면 그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와라. 그래가지고 아람 나라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성을 갖다가 겹겹으로 포위를 했어요. 개미 새끼 하나 도망갈 수 없는 아주 포위망으로 겹겹이 포위를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엘리사의 사환이, 엘리사의 그 시종이 기지개를 쫙 피면서 성 밖을 내다보다가 심장이 떨어진 줄 알았어요. 보니까 밖에 아람 나라 군대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명을 지르는데 그 사환의 얘기를 듣고 나와서 엘리사 선지자가 밖에를 이렇게 보더니 엘리사 선지자는요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거예요.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눈을 뜬 채로 기절했어요. 맞아요? 그게 아니라면 그 엘리사 선지자는 아람 나라 군대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 미치지 않았어요. 기절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면 엘리사 선지자는 아람 나라의 군대가 아닌 다른 뭔가를 보고 있는데 뭘 봤을까요? 하늘에서 출동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본 거예요. 내일 수능 시험이고 우리 아이가 내일 시험을 보는데 저는 시험 볼 때마다 그걸 느껴요. 저는 우리 아이를 무지 사랑하지만 내일 시험장에 데리고 가면 제가 갈 수 있는 데는 어디까지예요? 교문 앞까지예요. 제가 아무리 사랑해도 저는 그 이상은 데리고 갈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식 사랑하니까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나는 교문 앞까지밖에 책임 못 져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수치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맡기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 세상 가운데서요, 엘리사의 사환처럼 아람 나라 군대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당장 돈 떨어졌네. 돈 없어서 어떡하나. 아이고, 몸이 아픈데 몸이 아파서 어떡하나. 아우, 내일 시험인데 어떡하나.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보이는 문제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믿잖아요.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잖아요. 나보다 훨씬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보이는 것만 보고 뭐라 그래요? 아람 나라 군대가 전부라고 생각해요. 아람 나라 군대가. 예? 그런데 똑같은 곳을 바라보지만 눈 하나 꿈뻑하지 않고 담대하게 넉넉하게 승리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누가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겠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볼 수 있는 것만 보지 말고, 내가 들을 수 있는 것만 듣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 들어서 심장 떨려 하면서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우리가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 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 무지개가 나와요. 벽옥과 홍보석이 나오고 무지개가 나와요.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무지개가 언제 나오죠? 무지개가. 그렇죠. 노아의 방주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셔요. 무지개. 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이 땅에 왜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인간들이 타락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조건 심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어떻게 했어요?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구원의 길을 먼저 제시하셨어요. 방주.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어요. 문제는 그 구원의 길을 갖다가 무시해요. 왜 무시할까요?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무시해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방주의 겉과 속에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역청이라는 걸 발라요. 역청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저게 여러분 우리 아스팔트 공사할 때 그 검은 거 있죠? 검은 거 길에다 까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이 역청을 갖다가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코페르라 그래요. 코페르. 근데 이 코페르의 뜻이 뭐냐 하면 속전, 몸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몸값. 예? 코페르. 자, 이것이 동사가 되면 뭐가 되냐? 카파르가 되는데 카파르는 뭐냐면 덮다, 가리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가면 그 방주 안팎으로 발라져 있는 역청,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거든요. 그 역청이 뭘 가려요? 내 죄를 가려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받아요. 구원받아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의 어근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이 덮다라는 뜻의 코페르에서 왔어요. 코페르에서. 자, 노아가 산 꼭대기에다가 산 위에다가 배를 지었습니다. 비가 안 와요. 무려 이 배를 짓기 시작해가지고 얼마 동안 얼마나 있다가 비가 오기 시작하죠? 얼마나 있다가? 예? 100년. 자, 사람들이 맑은 날, 아니 그것도 바닷가가 아니라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정상으로 봤겠어요? 미쳤다 그랬겠죠. 미쳤다고. 여러분, 지금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 조롱하는 것 이상으로 조롱했을 거예요. 미쳤다고. 가족이 전부 미쳤다고. 그런데 자,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 자, 노아의 홍수 얘기를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노아와 그의 가족이 미쳤어요? 아니요.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미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노아 홍수 후에 누구만 남았어요? 사람들 중에서 누구만? 노아 부부와 그 다음에 셈과 함과 야벳의 부부만 남았죠. 도합 8명. 그죠? 8식구만 남았어요. 자, 이 8식구는 방주를 통해서 살아남았으니까 그러면 그 8식구 이후로 시작되는 인류는 어떻게 돼야 돼요? 마땅히 거룩해야 돼요. 그죠? 신실해야 돼요. 근데 그랬나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홍수 끝나자마자 아버지인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자고 있는데 함이 그 아버지 벌거벗고 들어가 있는 데를 보고 오더니 아버지가 그 평소에 점잖고 근엄한 아버지가 홀딱 벗고 자고 있는 걸 보더니 나와가지고 자기 형제 누구요? 셈과 야벳에게 아버지가 홀딱 벗고 자. 얘기를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 노아가 아들 함을 저주를 했죠. 저주했죠. 자, 그러면 보세요. 도대체 노아 홍수 이전의 인간들과 이후의 인간들이 달라진 게 뭐예요? 달라진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하신 약속이 뭐냐? 다시는 인간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언약으로 뭘 보여주냐? 무지개를 보여줘요. 무지개. 왜 하필 무지개일까요? 왜 하필? 자, 이 무지개를 히브리어로 케세트라 그래요. 케세트. 자,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 코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무슨 뜻이냐? 구부리다라는 뜻이에요. 활이라는 뜻이에요. 활.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에스겔서 1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무지개가 나와요.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자, 무지개가 활이라면 이 무지개의 모양으로, 자, 무지개가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이게 활이면 화살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위로 갈 것 같아요? 아래로 갈 것 같아요? 이 모양이면 어디로 가요? 화살이 위로 가요? 아래로 가요? 위로 가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쏘죠. 화살이. 자, 보세요. 그래서 전에 어떤 분이 쓰신 글을 보니까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의 자해 행위다 이렇게 썼어요. 이 무지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자, 시편 127편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기 보니까 집이 나오고 성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가문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가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지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자, 이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헛되다는 말을 3번을 해요. 3번. 첫 번째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두 번째는 파수꾼에 깨어있는 것이 헛되고, 세 번째는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 자, 이 헛되다는 말을 3번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 문학에서 3번을 반복한다는 건 뭐예요?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헛되다는 말을 3번 반복한 이유는 뭐예요? 완전히 헛되다는 거예요. 완전히 헛되다. 근데 그 다음에 127편 2절 뒤에 보니까 뜬금없는 말이 나와요.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잠을 뭘로 생각하느냐? 우리 육체의 잠으로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저 설교 들으면서 많이 이런 말씀 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 주시니까 예배드리다가 조는 분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주는 거라고. 이 말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잠은요 히브리어로 세나예요. 세나. 이 세나는 무슨 뜻이냐?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문장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죽음을 주시는도다. 그러면 여기서 죽음을 주신다는 게 우리를 죽인다는 뜻이냐? 아니요. 죽음, 명사예요. 죽음. 누구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냐면 예배 시간에 자는 걸 주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뭘 말하고 싶은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수고는요 헛돼요. 여러분 돈 벌려고 애쓰지만 나중에 보세요. 헛돼요. 여러분 예쁘게 갖고 보려고 그러지만 헛돼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편안해 보려고 그러지만 헛돼요. 이 세상에 하는 모든 숙고가 헛되기 때문에 이 헛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헛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 하루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헛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죽음을 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죽음을 주신다. 이 사랑하시는 자는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려운 말씀이죠. 근데 이걸 갖다가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예배 시간에 자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거든요. 자, 이어지는 3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우리나라는 아들 낳으면 금줄이라 그래가지고 새끼줄 꼰 거에다가 뭐 꼽아놓죠? 아들 낳으면? 고추. 또 숯. 숯은 왜 꼽아요? 정결? 소독? 그러니까 이 숯을 갖다가 꼽아놓으면 좀 조심해라 이런 거죠. 뭐 감기 걸린 사람은 좀 오지 말고, 그죠? 그럼 조심해라 이거죠. 자, 딸라면 못 꼽아놔요. 궁금하더라고요. 딸라면. 제가 찾아봤어요. 딸라면 뭘 꼽아놓냐? 소나무 가지를 꼽아놓는데, 소나무 가지를. 그거 왜 꼽아놓는지 모르겠어요. 소나무 가지는. 소나무 가지하고 숯을 꼽아놓는데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전통적으로 아들을 낳으면 문 앞에다가 화살 전통이 있죠. 화살 꼽아놓는 그 전통에다가 화살을 넣어가지고 걸어놨대요. 화살을. 이건 역시 뭐냐면 아들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자식은 뭐다? 전통에 가득한 화살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내는 무지개가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어요. 왜?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인간 자체로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둘러주시는데, 그 약속, 무지개가 뜻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결국 인간 자체로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성부 하나님은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성부 하나님이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구름으로 하늘을 가리셨어요. 안 편해요. 성령님은 편해요? 성령님도 안 편해요. 자, 그래서 무지개 언약이 활이요, 어디로 화살을 쏜다? 모양이 하늘로 화살을 쏜다. 그러니까 정말 그 말을 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행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부 하나님도 고통스럽고, 성자 예수님도 고통스럽고, 성령님도 고통스럽고, 그렇죠? 그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걸려있는 무지개를 보면 이쁘다 그 감상하기 전에 가슴 뭉클한 아픔을 느껴야 돼요. 저 무지개가 하나님을 향하여 화살을 쏘는 거였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죠? 자,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 보면 24개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24명의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앉아있다 그랬어요. 흰옷을 입고 앉아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흰옷, 세마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흰옷과 세마포는 이긴 자가 입는 옷이에요. 아무나 못 입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잘 지키고 이 세상에서 악한 마귀를 이기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입혀줘요? 흰옷 입혀줘요. 세마포. 진 사람은 못 입어요. 저가 중간에 져가지고 예배 떠나고 중간에 신앙 버리고 그런 사람은 못 입어요. 이긴 자만 입어요. 이게 흰옷이에요. 여기서 이겼다는 것은 싸움을 잘해서 이겼다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고 꼭 붙들어서 그 보혈의 공로로 죄를 이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긴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 이 복은 아무나 이런 선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24 장로가 5번이나 나와요. 전에 말씀드렸어요. 24 장로가 누굴까? 이 24 장로가 거기 보니까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썼다 그랬어요. 금관. 자, 본문 10절에 보니까 24 장로들이 나오는데 이 24 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엎드려가지고 세세토록 계시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자기가 쓰고 있던 관을 갖다가 벗어가지고 보좌 앞에 드린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 관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금관이 여러 번 나와요. 심지어는요, 적그리스도도 관을 썼어요. 적그리스도도? 자, 근데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관은요, 2종류예요. 하나는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는 관이고요, 하나는 디아데마라는 관이에요. 근데 스테파노스라는 관은 뭐냐 하면 이긴 자에게 씌워주는 면류관이에요. 근데 디아데마라는 이 관은요, 자기가 만들어서 쓰는 관이에요. 틀리죠? 다르죠? 자기가 만들어서 쓰는 관은 뭐다? 디아데마. 경기에 이겨가지고 누군가 부신 분이 씌워주는 관은 뭐다? 스테파노스. 자, 이거를 염두에 두세요. 그래야 나중에 나오는 관을 쓴 거를 해석할 때 이해가 빨라요. 자, 물론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도 왕관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 디모데후서 대표적으로 사용된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 승리자의 관이 스테파노스예요. 자, 그러면 24 장로들이 머리에 쓰고 있는 관이 뭐냐? 이 관이 바로 승리자의 관이에요. 스테파노스. 또 야고보서 1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도 스테파노스예요. 시련을 견디어낸 사람이 얻는 면류관.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뭐다? 스테파노스다.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기 나오는 의의 면류관도 스테파노스예요.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스테파노스는 누가 받느냐? 시련을 견디어낸 자, 믿음을 지킨 자,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린 자, 한마디로 정리해서 이긴 자, 이런 사람이 스테파노스를 받아요. 이 스테파노스가 지금 24장로가 머리에 쓰고 있는 관이에요. 이걸로 봐서 이 24장로는 누구라고 할 수 있어요? 24장로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 그죠? 믿음을 지킨 자,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자,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한 자, 그죠? 24장로가. 요한계시록 5장에도 이 24장로가 나와요. 24장로의 찬양이 나오는데 9절 보겠습니다. 5장 9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24장로예요. 이 24장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께서는 당신의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번역본을 보니까 뭐라고도 해석을 하고 있냐? 우리라고 해석했어요. 우리. 그러니까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께서는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4장로가 누굴까?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 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보니까 하늘에 앉혀진 존재가 나와요. 누굽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 앉혀졌어요.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얘기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가 봅니다. 여기 나오는 24장로는 누굴까?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이긴 자예요. 끝까지 신앙을 지킨 자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숫자 얘기를 할 때 12는 뭐라 그랬죠? 12? 12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들. 근데 12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구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든 신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신약과 구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합치면 숫자가 몇이에요? 24예요. 24.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 그래서 24.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24장로는 뭘까요? 이거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24장로는 뭘까요? 구약과 신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24장로예요. 근데 저 신천지의 이만희는요, 오늘도 제가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미리 써서 올렸는데 참 쟤네들 되게 부지런해요. 벌써 저기 이단 하나님의 교회하고 신천지에서요 네이버에다가 자기네 이름 들어갔다고 신고를 해가지고 차단됐어요. 대단해요. 자기네들 이름만 조금만 삐끗하면 차단시켜요. 그럼 전 지웠다가 또 올리고 지웠다 또 올리고. 저 이만희가 있는 신천지에서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 24장로는 특권층이에요. 특권층.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엉터리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24장로는 구약과 신약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을 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24장로예요. 그러니까 남자들 중에서 이 세상에서 이 지상교회에 장로가 못 됐다고 서운해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장로예요. 그죠? 저도 장로예요. 네? 24장로 중에 하나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다 두시느냐? 24장로를 어디에다 두셨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 기억나요? 어디에? 네, 하나님의 보좌 옆에.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보좌 옆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조용기 목사님이 굉장히 욕을 먹잖아요. 근데 요즘에 김삼환 목사님 때문에 조용기 목사님이 쏙 들어갔어. 김삼환 목사님이 욕 먹느라고 조용기 목사님이나 저기 경양교회 서건태 목사님 이런 분들은 쏙 들어갔어요. 욕 먹던 게. 아우, 요즘에 전 속상해요. 어제도 JTBC에서 명성교회 얘기 나오는데 막 얼굴이 후끈거려가지고 말이죠. 자, 그런데요, 보세요. 그렇게 욕을 먹어도 만약에 누군가 저를 갖다가 저 조용기 목사님 앉아있는 옆자리에다가 저를 앉혀놓는다. 저는 지금도 감동을 해가지고 울 것 같아요. 조용기 목사님인데, 사람인데, 오늘낼 하시는 할아버지인데, 그런 분 옆에 제가 만약에 앉는다, 그럼 전 감동을 해서 울 거예요. 그죠? 하물며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는다. 이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좌. 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온 감각을 집중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집중하고 계셔요. 근데 그 좋은 기도를 안 한다? 안 되죠. 해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장경동 목사님 말 맞다나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고 자부심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를 할 때 약간 이렇게 좀 수정을 하세요. 그전까지는 하나님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막 그랬잖아요. 조금 수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로서의 채통을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분명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가 맞는데 하나님 존귀한 존재에 맞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 중요해요.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돈 필요해요.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어요. 예.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들 필요해요. 예. 그리고 아프면 안 돼요. 나 아까 우리 남집사님하고 얘기하다가 남집사님 그렇게 주사 맞기 싫어하는지 몰랐어요. 보기에는 남자답잖아요. 뭐 주사 10방도 놔라 그럴 것 같은데 아파도 주사를 안 맞는데 무서워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은 그러면 절대 임플란트 하면 안 되겠다고. 팔뚝에 맞는 주사보다 몇 배 더 아프거든요. 그걸 몇 대를 맞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육체 중요하죠. 건강하게 사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뭐보다는 덜 중요해요? 뭐보다는 덜 중요해요? 우리 영원한 생명보다는 덜 중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자고요. 주님,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진짜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살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존재인가를 살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가짜에 속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우리를 속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 일상생활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